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질본에서 이번에 많은 질병들이 사라졌다라는 통계를 보면서 더 놀라웠던 거지요. 가장 큰 목소리를 했던 것이 손 씻기와 마스크였습니다. 사회의 삶도 많이 바뀌었지만 감기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라지게 됐고, 특별히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어진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지요.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강력한 예수님 가까이 하기, 강력한 말씀 가까이 하기. 제가 오죽하면 15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 15분만큼이라도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15분이 좀 넘긴 하지만 1, 2분이 더 지나긴 하지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거리 둘 것은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강력한 예수님 가까이 하기에 성공한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 또 하나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폭도들로 변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 때리기 시작을 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지요. 이 소동함이 이 로마 군인 그리고 천부장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뛰어와요. 왜? 폭동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뛰어옵니다. 천부장이 와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빼내요. 그리고 그를 결박을 하지요.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난 군중들이 서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다시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만이라고 외칩니다. 공배에 떨어야 할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깐만 소리를 지르지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부분이 우리 21장 끝부분에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매를 맞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받고 있는 것도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성공 실패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매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별 상관없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냐 아니면 풀려나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는 얻어맞더라도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기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신가요? 뭐가 중요하나요? 주로 자기가 중요하지요. 자기 생각.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도 무슨 식으로 믿어요? 자기식으로 믿어요. 예수님 식으로 믿으면 간단한데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좋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내려놓으라. 자기 부인을 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가 나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24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24시간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애들은 아니겠지만 게임. 그러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게임입니다. 24시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 그게 나라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바울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맞고 있고 구타를 당하는 그 가운데 또 결박하여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나 죽으나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만든 것, 욕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난 유대인들 피해 로마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중에도 복음 전할 기회를 구해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 출신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21장 3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 시골 사람 아닙니다. 나 시민이에요. 시민. 이 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시민이니까 나한테 말하기를 허락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딱 올라가서 손짓을 해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부른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누가 있어요? 자기 동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이죠. 조금 전만 해도 성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보통 헬라 말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집권이 오래됐기 때문에 공통어인 헬라를 많이 했는데 이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 방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이 탁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방언으로 나의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문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자기를 죽으라고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첫 번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호구조사 하듯이 어디 출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출생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문도 얘기합니까? 우리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증조부께서는 하면서 자랑할 것들을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면 뭐 땅이 몇만 평 있고 이렇게 뭐 자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다소 출신입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하는데 학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요. 학문 배경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좀 배운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자신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따르는 그 율법을 더 엄하게 지키는 그 문화에서 공부한 지성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인 그룹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철저하게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바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하지요. 나도 옛날에는 지금의 당신들처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오히려 저는 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일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알므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 것을 실행했던 사람, 행동하는 지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자신은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들보다 더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뜨거움과 열정으로 행동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6절부터 예수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지요.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남녀를 다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빛을 만나요. 빛을 만나는 순간 그는 거꾸로집니다. 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기를 박해하러 가는, 자기가 박해하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이 음성이 뭔지 못 들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놀라서요,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만약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면, 만약에 무덤에 갇히신 분이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질문해야 합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결코 중간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점점 교리와 종교화, 율법화 시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는 그냥 예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겠지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까?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답이 확실히 있을 때 이제야 비로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혹시 이런 음성 듣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예수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듣는 답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의 구주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생명이고 기쁨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찬송이 되고 복이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논리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뭘 알아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요, 율법으로도 만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가장 간단해요. 그냥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만난 것처럼 그냥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은 지식이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닙니다. 뭘 알아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지성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은요, 또 질문이 붙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만나길 원하시고 만나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빛은 보았는데 바울이 듣는 소리는 못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만남은 극히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에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공동체 부르심과 개인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교회 성도로 공동체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도 모두를 포함한 전체 공동체로서 부름받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동시에 받았던 그 부르심, 그것이 공동체적 부르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120명 문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거지요. 공동체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시내산에 갔던 모세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것처럼,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때 주님 만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개인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공동체의 부르심도 있고 개인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장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부르심이지요. 개인적 부르심은 주님과 당사자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이런 만남 있으십니까? 이런 만남 있는 사람들은요, 웃습니다. 뭐냐 하면 나만이 만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좀 나사 빠진 사람들 같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나사가 너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약간 씩씩 웃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이 뭐가 있어 지금. 그런데 웃고 다녀요. 왜요? 나사가 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그런 거 있지요. 누구한테 사랑 고백 받으면 또 막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것, 그와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과의 비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개인적 부르심,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들려주셨던 개인적 음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은 이미 결정 났어요. 그는 이 음성 때문에, 이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을 만나도, 강의 위험 가운데에도, 산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마음의 사형 선고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는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진 기막힌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계에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부르심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 부르심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이번 기회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음성 듣고요. 그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이 물음은 우리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물음이지요. 여러분들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면 주님이 이런 대답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 말 누가 해요? 이 말 하나님이 안 주셔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딱 이런 대답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어디 가래요? 다메섹으로요. 뭐예요 이거? 아니 내가 가려는 데가 다메섹 맞아요. 근데 주님이 뭐 하라고 그래요? 거기 가래요. 자,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는 다메섹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이미 다른 장소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미션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뭐 했던가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누구 만나다요? 동네 사람들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기 싫어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중요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누구 만나러 가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니까요. 실살이를 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를 만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요. 그 집에서 당장 나와라. 그래요? 아니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 그 남편에게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 남편에게서 도망가지 말고 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내일 직장 가시잖아요. 그저께 갔던 직장과 내일 우리가 가는 직장은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간 그 직장은 이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다녔던 그 직장과 내일 이번 주가 우리가 경험할 직장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났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은 딴 데 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래 다메섹 가. 그래,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 그 사람 만나.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우리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보는 거지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분이 가라는 곳, 그곳으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이틀분, 3일분, 일주일분, 한 달분 안 주십니다. 신앙은 며칠분이에요? 하루분이에요. 하루분. 그래서 우리 주님 월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고 무슨 양식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이는 이틀분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루분이라는 거예요. 하루분.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하는 거지요.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지요. 참된 신앙인을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거지요. 자,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라가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지요. 내가 다메섹에 가면 어떤 한 사람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면 만날 사람을 예비해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어디에 가면 늘 주님은 한 사람,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데 가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가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여기 가면 어떻게 살지? 근데 가면 살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메섹에 갔지요. 갔더니 누가 자기 발로 찾아와요? 아나니아가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음성 듣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내일 직장 가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달라지는 거 있다니까요. 누가 온다고요? 아나니아가 온다니까요. 내일 똑같이 만난 사람 또 만나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도 이번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다 달라진 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가 돼요?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되는 거지요. 11절 보실까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자, 광채가 이 빛의 광채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강력한 빛을 보면 당연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빛은 보았습니다. 자, 예수의 빛,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순식간에 시력을 잃게 되는 거지요.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울의 시력을 뺏어 가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너무 크게 그리고 부릅뜨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번에 클럽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이번에 발견이 됐죠. 제가 보기엔 이번만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나면서 제 가슴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 청년은 없겠지? 그래서 카톡에다 남길까 말까, 혹시 갔다 온 사람 있어? 남길까 말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이 클럽에 문제가 딱 해서 어디 클럽 딱 세 군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청년들 가운데 가슴 소리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청년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걸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갔다 와서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갔다 와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이것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이제까지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욕종에 대해서 떴던 눈이 감길 수만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한번 대통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다. 이번 기회에 이것에 눈을 감고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큰 축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한 빛을 통해서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해서 욕망과 욕정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쯤에 눈을 먼 이쯤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 주시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을 해주세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눈먼 사도 사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이제까지 한 번도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는 한 번도 기도했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눈을 감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눈을 감으니까 주를 향하여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한 것,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몸에 병이 든 것도 때로는 나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눈 감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로 걸어갈 수 없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서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멈추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멈추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삶들이 멈춰버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우리 욕심과 탐심과 욕망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눈을 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현재 잘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방향을 정확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간증으로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